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간혹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장난감 코너가 있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벌어지는 풍경이 간혹 이게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백화점 바닥에 그대로 누워서 발바닥을 버둥거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모습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엉엉 울면서 그래도 할 말은 다 합니다. 이거죠. 엄마, 나 그 장난감 사줘. 이잉 하는 거. 이렇게 웃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녀석 땡깡 한번 제대로 부리는구나 라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땡깡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엔 잘 안 쓰는 단어이긴 한데 혹시 여러분도 어릴 적에 이런 땡깡을 피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이처럼 땡깡을 부리는 자녀나 손주, 손녀들 키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땡깡을 이렇게 부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열이 펄펄 나요. 근데 지금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열만 떨어뜨려 주시면 이제 하나님 믿어볼게요. 그럼 이건 간절함에 속한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인 거 아시죠? 이번 한 번만 통장에 잔고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인정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저는 아직 당신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저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등등 이런 땡깡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땡깡을 하나님 앞에 피워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서 잠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그리고 친근감 있게 쓰는 단어인 이 땡깡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당연히 땡깡이라는 단어가 우리 고유의 언어,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써왔던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본어로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땡깡 또는 땡깡 부리다는 일본어고요. 우리말로는 생떼라고 써야 맞다고 합니다. 생떼. 그래서 일본의 그 야후 재팬에서 검색을 해본 블로그를 보니까 땡깡이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뇌가 일시적으로 과잉되게 흥분한 것으로 의식 소실이나 경련 등의 땡깡 발작을 반복해서 일으키는 병증이다. 그래서 애들이 그런 막 땡깡을 심하게 하면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써야 되나 보는데 아이고 지랄 발작하네. 근데 이 땡깡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의학 용어에 가까운 단어래요. 그러니까 발작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은 아이들이 땡깡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생떼 피운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땡깡 부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옳지 않고 과잉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땡깡 부리다는 생떼를 쓴다 또는 땡깡 피우다 이것은 떼를 쓴다 이렇게 우리말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에서는 제가 이 땡깡이라는 단어가 비록 일본어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땡깡이 주는 어감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는 땡깡 피우시는 거죠? 빨리 끝내달라고 땡깡 피우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는 이 땡깡을 부리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가 막힌 한 수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고단수의 땡깡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땡깡에 속지 않으시고요. 이 땡깡을 뛰어넘어서 참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얻어내시는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속지 맙시다 시리즈 24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땡깡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땡깡에 속지 맙시다. 자, 오늘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불리는 게 가장 많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명사로 이 도마가 쓰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장례되어진 이후에 3일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여러 증인들에게 보이시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날은 안식구 첫날, 즉 요즘 말로 하면 주일, 즉 일요일입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는 한 집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냥 벽을 뚫고 호련히 제자들 사이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먼저 보이시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먼저 못에 박혔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날 다른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자처하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마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어쩌면 보여달라고 지금 땡깡을 부리는 듯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보여주어야, 아니 더 나아가서 내가 만져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참 대단한 땡깡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땡깡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한마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자들과 도마 사이의 오간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도마의 땡깡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들은 두려워서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시고 다시 호련히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 가운데 오십니다. 샬롬의 인사를 하자마자 이 방문의 목적인 도마와의 대화를 바로 이어가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십니다. 도마의 땡깡의 내용을 지금 정면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믿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가 만져보게 해서라도 그나마 믿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본문에 의하면 도마가
적극적으로 직접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지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기 증거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만져볼 생각은 전혀 못한 채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문맥상 그리고 분위기상 맞는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첫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은 종종 있었고,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해왔으나, 지금 도마는 삼위일체적인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신 예수님은 이번 도마의 땡깡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 빨간색으로 된 구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한마디로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최고이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은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가장 정석이고 복받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까서 우리가 봤지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 첫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손수 먼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활의 증거를 하는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간증과 말씀 증거만으로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또다시 도마는 직접 보여달라고 땡깡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자 다시 방문하셨고, 이렇게 해서라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마음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복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 못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땡깡을 부리는 것을 주님은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땡깡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믿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땡깡을 가끔 받아주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땡깡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표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이런 자들은 그 땡깡을 자신의 믿음이 큰 것으로 여기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로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를 보게 만들어서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안 보고 안 믿는 것보다는 보고 믿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또 안 보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의지하여 믿는 것이 최고로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여야만 믿겠다고 하는 수준에서 속히 더 성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말씀으로만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최고의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이것은 땡깡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없음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표현을 우리는 간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금방 말한 땡깡은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1차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결과를 달라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팔다리를 버둥거리면서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땡깡 부리는 것은 뜨거운 체험적 믿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땡깡과 간절함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믿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멋진 고백을 늘 주님께 드리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때로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땡깡만 부리는 그런 어린 자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차적인 결과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갈 수 있는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